아멘. 네. 어, 우린 지금 맥체인 성경을 따라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까지 도달했습니다. 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네, 다 함께 힘내서 열심히 묵상하도록 합시다. 네, 아멘.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왕과 신하 이런 관계도 있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로맨스, 그러니까 연인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네, 로맨스 영화에는 전형적인 스토리가 있죠. 네, 멋진 남자가 불량배들의 시비에 빠진 위험에 빠진 여인을 아가씨를 구출하고 둘이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어떤 전형적인 클리셰가 있습니다. 네, 이 클리셰를 그대로 구약에 적용하자면은 출애굽 역시 애굽이라는 나쁜 남자에게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구출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신의 산이라는 곳에서 둘이서 언약이라는 결혼식을 맺고 그리고 성막이라는 신혼집을 짓고 이제 둘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로맨스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비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외적으로는 언약과 율법이라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본질로서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부부는 결혼식이라는 서약과 혼인 관계라는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로 이어지지만 그 이전에 이미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셨지만 그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궁금해서 더욱 노력하고 더욱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면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자신의 의의를 높이기 위한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할 것입니다. 출애굽 동안 광야에서 정말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산전수전 겪은 후 출애굽의 막바지인 신명기에 와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앞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사랑 고백으로 확인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신명기 6절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의 이 신명기 본문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아무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는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라는 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을, 그 백성을, 그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받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소유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 보고 그렇게 평가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선택해서 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 7장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바벨론처럼 큰 문명을 이룬 민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나 아시리아처럼 전쟁을 잘하는 민족도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처럼 돈을 많이 번 똑똑한 민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처럼 높은 지적 업적을 이룬 민족도 아닙니다. 그들은 수도 작고 싸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광야를 떠돌던 떠돌이들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광야에서 여정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기는커녕 반역하고 원망하고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청개구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내내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나의 소유라, 만민 중에서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오늘 너희를 사랑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한없이 부족하고 내세울 곳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만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서 삼으시거나 도덕적으로 흠없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은 선택했다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과연 저부터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유능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들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없이 작고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선택하시사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결코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9절 함께 보실까요? 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네, 아멘. 여러분, 2000년대에 유행했던 광고 중에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한때는 사랑했을지라도 상황이 바뀌거나 그 사랑했던 이유가 사라지면은 그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면서 그 증거로 과거 역사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수백 년이 지난 뒤 그 자손인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사랑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키면 한 대, 두 대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영원히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사 사랑하사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볼까요? 네,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사랑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잠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잠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담당하시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신실하신 말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 없이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마지막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수용을 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자격을 얻으면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그때서야 해탈하고 구원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격을 성취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기 그 이전에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사 사랑하시사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올바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죄 속에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분의 소유된 백성답게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없고 지극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절한 이해와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절절한 이해와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의 그 삶은 거룩한 삶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이 아무 조건 없는 신실하신 그리고 영원한 그리고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느끼고 감동하고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다해서 감사하고
반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속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무 자격 없고 아무 조건 없는 우리를 그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사 구원하시사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하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내 온 삶을 통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